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지나가고 난 후에 은혜의 자리에 아는 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의 흐름을 안 돼요. 돈의 흐름을요.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쫙 안다는 거죠. 고기 잘 잡는 사람은요, 고기가 어디 모이는지 알아요. 저는 이 시골에 우리 동네에 큰 저수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낚싯대를 메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막 제가 어릴 때 보면요, 막 사람들이 낚싯대 막 5개, 6개 막 많은 분은 막 뭐 8개까지 막 대놓고 낚시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대나무 낚싯대 있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든 거. 그리고 그 실 따로 사고 바늘 따로 사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것도 밥을 떼기가지고 낚시를 하는데요. 그 5개, 6개 대놓은 사람이 우리만큼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고기도 못 잡고 우리한테 고기를 사가요. 그래도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잡았다고 그러겠죠. 왜 그 사람들이 못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에 고기가 어디에 모여있는지를 알아요. 고기 모인 장소를 알아요. 그래서 그 고기 모인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탁탁 던지면 그냥 밑에 깔려있는 것까지 축축축축 끌려 올라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곰을 이야기할 때 미련하고 느리게 생각할 때 곰을 미련 곰탱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요, 곰들이 영양보충을 늦가을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늦가을부터 영양보충을 해야 되는데, 영양보충을 많이 하는 곰들이 이 연어를 잡아가지고 막 먹어요. 연어를. 그런데 연어가 물고기잖아요. 곰은 그렇게 빠른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어를 잡아먹는, 여러분 많이 구경했을 거예요. 연어가 올라가는 길목, 연어가 해기 본능이 있잖아요. 그 연어가 올라가는 길목에 딱 지키고, 이 미련한 곰인데도 그 미련하지 않아요. 그 길목을 딱 지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배가 막 터지도록 잡아먹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자신의 영양 보충을 충분해가지고 겨울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은혜의 길목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요. 삭개오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인물 세리였어요. 그러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옥나무라 그러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이 은혜의 길목에 지켜가지고 예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의 길목, 은혜의 자리, 은혜의 현장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6절 말씀에서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는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그 뚜껑 쪽에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 쪽에 거기에 그것을 지금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속죄를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니까 은혜의 시은자,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간다는 거. 바로 이 구약시대는요, 그 자리에 함부로 못 나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나간 곳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자는 누구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은혜의 보호자의 길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겁니다.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게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이 자체를 게을리하고 절대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귀찮아하고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것을 힘들어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너무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것 중에 우리의 신앙의 패턴도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편하게, 쉽게. 기어코 그럴 필요가 있나?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물론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요, 그 질병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편하게, 쉽게 그렇게 편의주의에 의해 산다는 것은요, 이건 은혜 보자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게을리할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갈 때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일반적인 책의 글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활력이 있어서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가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가세요. 날마다 나가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마무리하지는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한 이런 악물고 각오를 해야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강한 마음의 자세와 결단을 해야만이 정말 은혜를 누려요. 내가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그러면서 그냥 말씀은 그냥 뭐 기회가 나면 펴는 거고 뭐 교회 오면 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할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2000년, 3000년 전에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었던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었던 말씀이 곧 나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오늘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 속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만 심겨지면요.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땅을 뚫고 나와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내 속에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기만 하면요.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받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러한 식으로 말고요. 내 심령에다가.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야 돼, 신비에. 이 마음에다가 새길 때에 이 말씀은 내 마음에서 역사해가지고 자라며 그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말씀이 불같이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을 태워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만이 우리가 은혜가 임해요.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드러내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막 창피하게 우리를 막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모든 부분까지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가장 깊숙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숙한 모든 것까지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다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지도 않았던,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요. 말씀 앞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 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나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져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보여져서 회개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엑스레이 같은 거라든가 CT라든가 통해가지고 드러낼 때 그 드러내는 목적이 뭡니까? 드러내는 목적은요, 문제되는 것들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믿음의 도리. 마땅히 행할 일을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행할 일을, 그걸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걸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마땅히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왜요? 친히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만한,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이것을요, 우리는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마땅히 붙들고 행해야 될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모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놀랍게 역사할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귀중한지를 알아야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가장 귀중한 자리로 알고 나갑니다. 이 은혜의 자리보다가 다른 걸 바꾸질 않아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또 걸어갈 때에 만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1년을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1, 2년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던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사모하고 더 갈망했을 때 더 크게 은혜가 임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애는 참나 인생 속에서 정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는 거예요. 더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못 지나왔겠다. 다시 지나가라 그러면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러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나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금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